제 옆 사람과 인사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 가든외에도 가족 수련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일과 일 풍성한 그런 수련회 또 선물도 많이 줘가지고 사모님들이 300불씩 그러니까 텐션을 다 선물 주시더라고요. 또 회장님이 부유해져가지고 제가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아울렛에 가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쇼핑을 갔는데 파킹장들은 얼마나 넓은지 남문 유저지. 그런데 보니까는 신나게 쇼핑도 하지 않았지만 돌고만 왔죠. 저는 살 것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와서 보니까는 노 회장님 차에 파킹 티켓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45불 그래가지고. 근데 똑같이 차를 댔는데 누구 차는 뛰고 누구 차는 안 뛰고 참 억울하죠. 그럴 때 좀 기분 좀 상하잖아요. 우리가 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티켓 한 장 뛰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럼 오늘 포크로 올라가는데도 내려올 때 공사구간 특별히 거기는 펜실베니아는 사진을 촬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 2번 걸렸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차를 다르게 가져가가지고 처음 걸릴 때는 워닝만 옵니다. 근데 2번째 걸리면은 벌금이 엄청 세고 오늘 갈 때는 조심해서 가야 돼요. 걸리면은 딱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45마일 구간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례스럽게 가요수에 가가지고 티켓 받고 오면은 기쁘지 않잖아요. 늘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사소한 사건에 우리가 휘말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큰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 좋아서 감사하며 기뻐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지? 근심에 눌려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우리 이웃에서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기쁨 대신에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어떤 이는 기쁨 대신에 그러한 미움에 또한 근심에 섭섭함에 마음의 것들로 가득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바울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중에 갇혀서 오늘 어찌 보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러한 정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이제 시대들이 완전히 지키고 있는, 아마도 어쩌면은 이제는 내 생명이 다할 날이 가까운 그런 시점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주 가장 극심한 그러한 시대에 내 목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그렇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를 향하여 힘을 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너희는 기뻐하라고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의 확신은 대단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투옥된 사건을 위하여 안타까워했지만은 일부에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도 바울이 그냥 다 함으로해서 우리는 할 일도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제대로 효력도 없고 막 그러한 차였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무라 해서 이제 우리가 잘 됐구나, 잘 됐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지지자들을 만들어 보자. 아마 그러한 심산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전 17절 하반절에 보면 순전치 못하게 같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하면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욕을 주고 뭐 나에게 정말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좀 서운하고 마음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한 중이라 할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는 것,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하면은 나는 기쁘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역경과 시련, 그러한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기뻐하라. 항상 웃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성경에 항상 웃어라 그런 적 없어요. 기뻐하라. 항상 웃으면 뭐예요? 항상 웃으면은 여러분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만 항상 웃어요. 항상 웃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암에 안 걸려요. 암에. 미친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조사해 보니까는 저 미쳤는데 암에 걸렸어. 조사해 보니까 좀 덜 미쳤대 버려요. 완전히 미쳐야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항상 기뻐라 해요. 생각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파하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 속에서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의도로 오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니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었는데, 그렇지? 내가 손해보고 때는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양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은 늘 예수님이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죠. 왜 여기는 가자고 해가지고 막 이제 가요수에 가도 왜 또 가는지 거기는 왜 또 가는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되면 되게 가요수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호텔에 가서 1박 2일 자면서 그렇잖아요. 은혜도 받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좋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도기호 제1장 1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면 어떤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때로는 자리 다툼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나 하는 다툼이 났다. 제자들도 그렇게 다툼을 일으켰어요. 누가 큰가?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다툼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일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럼 내가 하지.
어제도 와서 공사 좀 도와주면 손가락을 죽겠어. 이 손가락이 maybe 뼈가 상하는 일이 와요. 잡아들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안 돼. 되게 아프더라고. 어제 밤에 여러분 아시는지 못 치르는지. 다른 일들 바쁘니까 그렇지. 누가 십자가 지겠어. 목사님 십자가 지지. 당겨달라고 이게 그 특별히 저는 건축업자가 해야 되는데 건축업자가 자꾸 안 되려고. 자기는 전기 잘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정연이 아빠를 내가 콜했지. 특별히. 또 이 업자들은 너무 돈을 많이 달라니까 돈을 한 푼도 세고 하려고. 그거 한 번 끄는데 뭐 1,000불씩 달러 1,000불씩. 기술자들은 비싸요. 그래서 내가 시다하면서 막 도와줘서. 근데 그분이 확 당기는 내가 저거 밀면 확 당기는데 이 손가락이 따로가지고 그냥 그 저기 뭐야 탁 쳐버렸어. 그 빔과 빔 사이. 얼마나 아프. 근데 어제 모르고 열심히 일했거든. 마핑도 하고 쓸고 여러분 먼지 나지 말라고 탁 쓸고 닦고 그러니까 먼지가 없는 거라도 다닐 때 그런데 그래도 먼지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몰랐는데 집에 가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모든 거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때기로 기쁠 때좀 있습니다. 이 정도 아프면 참을 수 있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이 잘 이게 안 꾸려가지고 걱정되더라고요. 어제 밴데지 밤에 풀어버렸어. 하도 아파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면요 짜증이 납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렇죠? 이걸 얘기했죠. 인도 목사 저기 인도 장로님은 그래. 우리 목사님도 제발 좀 허 목사님 좀 사무엘 목사님처럼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도 안 합니다. 일 안 해. 예? 듣지 마시고 어제 뭐 여기 난리 났어서 어제 그 뭐지 서비스 뭐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어저께 머리도 깎아주고 또 진료도 해주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 교회가 부흥되면 그런 일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를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극히 낮아지면 높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막 낮춰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좀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 노예 가족수련회도 마지막 예배 때문에 그 양지교회 가가지고 생각이 났어. 마지막 회 예배는 공원보다는 그래도 성전에 가서 한번 예배당에 가서 우리가 회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양지교회 같이 장도원 목사 심으신 생각 배랑에 가가지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도 과거 같으면은 포코노 한 장로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도 쬐그맣잖아요. 교회당에 이러면 얼마나 오손도손 거기도 좋은 교회예요. 그래도 선교도 많이 하시고 지금 몸이 좀 불편하셔서 지금 암에 투병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가보면 부들릴 것 같아가지고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겠다고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들을 위해주고 우리가 높여줘야지 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죠. 박종 집사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요즘에 무슨 교회 다닌대. 근데 그래도 큰 교회잖아. 근데 어떻게 싸우는지. 저런 사람들은 다 나가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가 재미났어. 자기는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면서 나한테 목사님 요즘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왜 우리 교회 오는 거 우리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 안 오고 왜 거기를 갔느냐고. 그때는 그래도 은혜를 받았대.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은혜가 되고 자기가 내 마음이 비어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야. 내 마음이 비어있지. 그러면 다툼이 있는 교회는 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툼이 있는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성도들이 많이 본다고 편한 거 좋아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힘든 거야. 다
사람들이 뭐 큰 게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은 여러분 숫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가 세우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여러분 그게 세우신 교회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어떠한 상황에도 그렇지만은 오늘도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으로 해서 우리가 기뻐한다고 해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고 좀 관점을 바꿔야 돼. 아 기뻐해야지. 너 기뻐하고 기뻐해. 아무리 여러분 말로만 그런다고 기뻐합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관점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불안한 일, 속상한 일, 섭섭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손해보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가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손해보는 일 없어요. 우리가 좀 그런다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좀 바꿔서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구원이라는 선물 오늘 19절을 보세요.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야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 또 내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바울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동역자들이 자신을 내서 기도해주고 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혼자라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지고요. 우울증이 걸려 혼자.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예? 백배 천배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저는 은퇴하신 어르신 목사님들이 저는 허 목사 잘 지내고 있는가? 예. 지금은 내가 새벽마다 열심히 허 목사에서 기도하지.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르신들. 참 제가 죄송한 것은 오시고 한번 맛있는 것 좀 사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뭐 선교에만 우리가 할 줄은 아니라 그런 어르신들도 우리가 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교회가 그런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 때 다니던 그 성민교회에서 저는 미국 오셔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그 목사님은 전도사 그때 전도사님이었지 지금 목사님이죠. 김자진 목사님, 목사 잘 지내지? 딱 기도하고 있어. 그분 옛날에 우리 기억 잘 못할 거야.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노스봉 했을 때 한번 우리 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한 걸음 더 나가 주의 종이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매일마다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름 기억하면은 여러분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 새로 오신 성도에 계시지만 지금 장로님인지 뭐 전황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그 새신자 카드 한번 이렇게 방문 카드를 좀 적어내 주시면 이름 한번 적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 제가 열심히 기도해요. 몇주 나오셨는데 한 번도 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성철 성도 오래간만에 나와도 이름 잘 기억하잖아요. 다른 사람
최호정 집사님 아버님들도 왜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 이름을 외울 때는 매일 기도하니까 이름을 기억되기도 하지만은 이게 연상을 해야 돼. 아, 저 사람 이름이 뭔가. 아, 진영이야, 진영. 진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영이. 경화. 어머니는 경화. 그래서 경경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남일 집사님 어머니 집 때 가셨지만은 갈 때 물어봤어요. 내가 어제는 이남일 집사님한테 카톡 보내서 아버님 전화이 어떻게 되면 내가 물어서 경호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경호가 맞는가 틀리는가 헷갈려가지고 내가 라이 엄마한테 카톡 보내서 아버님 전화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맞더라고요. 뜻대로도 제가 기억이 되게 준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집회 갔던 교회 가면은 10년 후에 10년 만에 가도 있잖아요. 기억하니까 놀라요. 근데 그냥 기억하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뭔가 줬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가는 선물 속에 밝아오는 우리 미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30, 40대가 모여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대요. 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녀들을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떠났지만 이제 결혼하고는 그들이 믿음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태권당 잘 꾸미고 나면은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는데 그렇잖아요. 선교지에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구원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를 입었을 때에 여러분 해를 입힌 사람보다 은혜를 끼친 사람을 생각하며 스스로 상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솔직히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오래 기억하잖아요. 아니면 죽일 놈 그놈 대신하고 갔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끼친 사람을 많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분이야. 그럼 어떻게 그 때문에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늘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잖아요. 우리 호거사님도 우리가 술라고 하셨지만 다 기도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조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반반 나눠서 기도해주는 그룹과 기도해주지 않는 그룹들을 나눠서 시험한 결과 여러분 환하게 달라졌어요. 기도에 중보 기도를 해주는 간병인이 기도를 해주는 그 심장병 그룹의 사람들은 약도 적게 찾고요. 또 많이 완쾌라기보다도 많이 호전되는 역사가 나타났지만은 기도하지 않은 그룹들은 오히려 약도 더 많이 찾고 여러분 그 의료기구를 더 사용해주는 그런 빈번한 횟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다. 아멘.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16절은 뭐예요? 의인의 강구는 뭐가 있다고 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 의인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다이돌핀이 나오는 찬양할 때 다이돌핀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오지만은 그보다 4,000배 많은 다이돌핀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질병들이 치료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준다는 것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기도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담임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의 주위의 동역자들이 기도할 때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19절에 너의 간구와 플러스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일에 성실히 여러분 나가야 은혜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냥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그래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받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빈둥빈둥 놀고 그러면 은혜 받을래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거 받겠어요?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야 돼요. 여러분 마음같이 좋은 땅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15절 분명히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릴 때에 아름다운 결실하는 열매를 맺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땅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 대해서 좋은 땅 되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자신의 힘든 상황을 그대로 내보이면 주님이 도우시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요.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숨기지 말고 성령이 오늘도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내보여주세요.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이 우리를 도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소나무를 받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웠다고, 성령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가게 하시고 너무나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에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돌아보면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나를 도우셨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늘 제가 차에 쳐도 어떤 사람은 살짝 쳐도 죽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 확 쳐가지고 하늘을 높이다가 떨어져도 어디 하나 다치지 않고 그때 나도 좀 꾀를 들어가지고 죽겠다 막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세 바퀴를 굴러가지고 착지를 잘해서 살았지. 네? 여러분들 그럼 쳐봤어요? 이렇게 쳐가지고 아마 여러분가 쳤으면 뭐 어디 하나 부러졌을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부러졌잖아. 그거 보면 그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날마다 경험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 감격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래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더 멋지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그렇지 아르헨티나, 필리핀, 동남아 그렇잖아요. 열방을 향해서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서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오늘 20절 이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몸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 간에 죽는 것이나 내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고 감지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속에도 그러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최고의 고백이에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고 하나니. 여러분 그래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고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며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실 것이라는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나가 아니라 주님이었다는 것,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오늘도 존귀하게 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하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서도 늘 예수님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 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인하여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또한 어떠한 경우든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 성공과 출세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선할 때 어떤 직장의 환경 속에도 기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나 헌신이 내 자리,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될 때 봉사와 헌신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만족보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기뻐했다고 하는 것, 기도해 주는 좋은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온갖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의 위로와 영원한 기쁨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구원의 확실에 대한 기쁨,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서 오는 기쁨이 충만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여러분 옥중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옥중에 있는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할 수 있던 것,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확정하여 이 말을 할 수 있던 것, 우리도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